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잠언 19장 말씀 18절에서 27절까지 29절까지 봅니다. 잠언 19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보죠. 내가 내 아들의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주 좀 두려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경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두려운 것 위에 옥담하는 사람은 최고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자신만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결국 멸망에 이른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와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도리어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고 조금씩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옳은 길로 행하면 반드시 지혜롭게 된다. 18절이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당위성과 징계 시의 유의사항을 제시하죠.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이라는 표현은 자녀를 훈련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히브리어 본문에 담긴 시간적 급박함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를 징계하는 훈계할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또한 자녀들의 성장에 그들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고착화된 이후에는 부모의 징계와 훈계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담고 있어요. 18절 하반절의 징계시 유의사항 너희 마음의 자녀를 죽음까지 유도하지는 말아라. 자녀를 향한 징계는 분노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징계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분노의 체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체벌을 하든 징계를 해야 된다. 자녀 훈육에 양극단의 태도를 취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너무 엄하게 보라는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 기가 죽는다고 거의 야단치지 않고 방임 수준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적절한 징계를 해야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고 부모님 말씀하죠.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19절은 18절 하반절의 부언으로 노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부모가 불과 같은 큰 분노로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오히려 반복적인 탄선을 부추긴다.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는 표현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18절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되죠. 부모가 분노로 자녀를 징계하면 그 순간에는 자녀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지만 결국 자녀의 삶이 바뀌지 않고 계속 분노로 징계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하는 자, 성질이 더러운 사람으로 분노와 짜증이 성격화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벌컥벌컥 내죠. 욱하는 성격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을 때 그냥 덮고 지나가면 덮어줘야 하는 행동은 반복이 됩니다. 20절에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지혜로운 자, 자기 발달하려면 지혜로운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지혜로운 외부 대상의 공부와 훈계를 내면화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잠언은 솔로몬이 반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것은 충고와 가르침을 경청하고 소화하면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한 충고와 훈계는 자녀의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 지혜를 주기 위해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그 지혜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미련한 자를 깨우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무엇이 바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다. 징계를 통해 지혜롭게 됐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람이 잘못할 때 그대로 두면 당장은 고통을 피하겠지만 징계받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계속 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할수록 징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일 마음, 악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흥분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참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울 기회로 삼는다면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말씀에 대해서도 때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룬 바 가벼운 힐링만을 기대할 때가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의 내면에 드러낸 죄악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돌이키고 주님의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죠. 훈계를 달게 받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줄 알아야 된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도리어 잘못된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될 뿐이다.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아야 사망의 길을 피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잠언은 16장 1절, 3절, 9절, 33절과 비슷합니다. 16장 1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있다 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잠언 16장 1절, 3절, 9절, 33절 제가 읽었습니다.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지혜를 하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가치관을 말씀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야훼의 뜻과 계획에 순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비록 내일 일을 할 수 없지만 스케줄을 잡고 약속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계획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이러면 10장 23절에도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을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죠. 잠언 오늘 본문 22절에도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여기에서 인자함은 언약관계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전반부의 의미는 사람의 소망은 그의 인자입니다. 이 의미는 가난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의 대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언약관계 속에 서로가 소망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신실합니다. 따라서 가난하지만 정직한 자가 거짓말로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보다 낫다라는 의미죠. 23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세 가지 유익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잠언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잠언 14장 27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16장 6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둘은 인간관계죠. 즉 야훼를 경외하는 삶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요약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족하게 지낸다. 히브리어 본문에 만족한 잠을 자다 혹은 평안히 저녁을 보내다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녁과 거처가 마련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그네가 하루 저녁 평안히 유숙하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상징하죠. 세 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유익입니다. 악인이 당할 재앙을 피함으로 평안한 인생을 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24절이죠.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에 대한 우회적 표현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음식을 먹는 일에도 게으른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므로 다른 일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수학적인 의도를 내포합니다. 게으른 자는 의존적이에요. 남이 자신을 위해 대신 살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타인이 수고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유아적인 모습이죠. 게으른 자가 계속 게으를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으른 자를 대신해서 도와주면 그의 게으름은 계속된다. 도와주지 않아야 그가 게으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절이죠.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경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다른 대상에 대한 훈계와 징계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은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의 대표적인 부류이죠. 이들은 때리라는 명령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육체적인 체벌이 있어야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견책으로 번역된 꾸짖음을 통해서 어리석음에서 떠나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오직 야훼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사람이 많이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때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단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삶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원하는 바에만 몰두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에 비추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피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므로 수많은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라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곳에 들어서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자. 26절에서 29절입니다. 세상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수많은 교훈이 넘치죠.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 공경에 관한 잠언이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즉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의 삶의 결과를 부끄러움과 능욕으로 나타냅니다.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능욕은 개인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수치거든요이다. 결국 부모의 잘못된 교육과 자녀의 폐역은 가정의 수치가 됨을 강조합니다.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솔로몬은 아들에게 세상에서 지식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가르침과 지식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결될 수 있는 일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충돌하는 일반 지식을 구별할 줄 알죠. 하나님의 지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지식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다. NIV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솔로몬은 나의 아들아 교훈에 귀 기울이는 것을 중단한다면 너는 지식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히 탈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비록 들을 때는 귀에 거슬리고 아프더라도 가르침과 교훈을 달려가는 것이 수치와 능욕을 피하는 길이라는 의미죠. 28구절입니다. 명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재판 상황을 배경으로 망령된 증인, 악한 증인이 공의를 얼마나 심하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악한 마음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공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자들의 입은 악을 쏟아내고 결국 정의를 무너뜨리고 만다. 29절은 이러한 거짓 증인들이 당할 결과를 심판과 채찍으로 묘사하죠. 이는 18절과 25절에 나타나는 육체적 체벌과 연관이 됩니다. 거짓된 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육체적 재앙을 만나게 된다. 18절과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어리석은 자를 그냥 두지 말고 사랑의 매를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유혹에서 떠나야 하는 까닭. 거짓된 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육체적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지만 다른 교훈의 끝은 사망으로 또한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다. 갈수록 사람들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욕하고 조롱하는 것, 조롱하는 것을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비우는 잘못에 빠지지 마십시다. 내 눈에 바르고 성공을 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훈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은 부모를 비롯한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되죠. 다른 일은 없어요. 그 길은 처음에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도 멸망과 죽음으로 향할 뿐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조화로운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